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요엘서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아울러 복음의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3장밖에 안 되는 이 요엘서는 시작하면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 전까지 메뚜기 재앙 경보, 여호와의 날 선포, 탄식과 금식, 회개의 촉구, 기도와 간구의 메시지가 이어져 왔습니다. 땅은 연이은 재앙으로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됨을 보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렇게 이 땅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8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기도하며 그리고 참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심판보다 강하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의 실패보다 더 크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잠시 이 땅의 악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보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첫째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는 이방 나라들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뭐라고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에 주님의 가슴 아파하심과 사랑하심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Lord,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주님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병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놀라운 응답으로 요엘서의 반전,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비를 내려주리라. 그리고 둘째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둘 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20절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메뚜기 재앙 등을 없애주시며 그들의 곤경에서 구해주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는 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로 인해 기뻐하라고 땅이여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들짐승에게도 두려워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땅과 하늘이 그리고 풀들과 짐승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명령한 후에 2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사실 비는 늘 왔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왔던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게 하기 위하여 마른 땅을 적셔주는 이른 비가 씨앗의 생명을 싹트게 하였고, 추수 때의 늦은 비가 곡식을 알알이 잘 맺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해와 재앙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에서 이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온 땅을 휩쓸어간 그런 재해와 재앙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인해 땅의 소산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늘 비가 잘 올 때에는 이른 비는 이르다고 불평하였고, 늦은 비는 왜 이렇게 또 늦는지 불만인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마침내 늦은 비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텐데, 왜 이른 비만 살짝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느냐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늦은 비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인데, 그래야 수확의 시기에 열매가 탄력 있고 빛이 날 텐데, 우리는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시고 끝내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약속은 비를 주리라. 때로는 이른 비로 당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때로는 늦은 비로 당신의 위대한 일에 마침표를 찍으시며, 우리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메뚜기 때가 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황폐한 순간에 이 말씀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음식이 있고 수고와 노동의 대가를 얻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믿으면서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어 얻은 소출은 내 수고로 얻었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땅의 소출과 노동의 대가로 풍성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 두 번째 약속을 듣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젊은이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성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만민에게라고 말씀이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임하였던 영이 이제는 모두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루어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바로 이 본문이 인용되었지요.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성령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이상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고되었어요.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말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순간에 소망을 보고 내일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돌아보는 우리의 죄악,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현실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길로 치우쳐져 돌아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은 도전과 아픔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십시다. 그리하여 늦은 비가 오기까지 초조함이 아닌 기쁨과 찬송으로 기다리십시다. 마침내 이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심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